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비슷해 보이는데 결국 마지막 방향과 결론이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와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삼위일체, 구원의 진리 등을 왜곡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불조심 캠페인이 널리 쓰여졌던 표어였는데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꺼지지 않을 수 있기에 다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즉 방심하지 말고 화재의 위험 요인을 끝까지 점검하는 경계의 메시지가 바로 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표어의 뜻인 것입니다. 왜 이런 표어가 나왔습니까?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 신앙생활은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는 거짓의 미혹, 이단의 경계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시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을 등반할 때 산 어귀에 세워진 안내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그 안내 표지판에 보면 때로는 내용이 낙석주의, 벼랑 끝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함을 알림을 통해서 그 등산객들이 안전함으로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런 표지판을 볼 때 위험한가? 하면서 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히 올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 우리가 신앙의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안전 표지판이며 나침판이며 영적 가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세의 때에는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교회와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임을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안전한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세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며 안전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말세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도치,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말세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통제불능의 사나운 영적 위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통제불능하는 시대인데 이게 고통하는 때인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에 잘못된 사랑의 방향으로 치우쳐서 인생이 자꾸 허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의 잘못된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결핍을 채우거나 내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목적을 세우게 될 때 그 사랑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연인 사이의 잘못된 하나가 무엇입니까? 소유욕 아닙니까? 소유욕. 집착과 통제를 합니다. 당신은 내 건데 그 사람의 필요는 관심이 없고 내 만족, 내 소유를 위해서만 연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만족과 내가 원함을 위하여 그 사람을 통제합니다. 시간도 통제하고 관계도 통제하고 표현도 통제합니다. 나 그런 말하면 섭섭한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만족을 위해서 연인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대로 안 될 때는 결론은 헤어집니다.
결론은 그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랑의 방향성은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직장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세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가 바로 말세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는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고통입니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시대의 특징에 관한 오늘 본문에 비도덕적인 행실을 말하는데 무려 19가지입니다. 19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 사랑보다 나를 더 중심으로 여길 때 어떻게 되는가? 질서가 무너지는데 그 관계가 바로 19가지나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오늘 본문에는 먼저 자기 사랑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질서가 깨지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도 없고 타인에 관하여 관심이 없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기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판정 사례가 나오는데 이 중 84%에서 5%에 이르는 압도적인 비율이 아동들이 누구에게 학대를 받는가? 부모라고 나왔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책임과 사랑의 질서를 상실했을 때 가정 안에 나타나는 연약한 고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게 맞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배움과 아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서 그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가 배우게 할까는 것은 부모가 성경에 차려야 될 덕목인 것이죠. 또한 노인학대의 통계도 보면은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는데 80%가 넘는 학대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가정 안에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젊어서는 우리가 자녀를 잘못된 사랑으로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잘못된 사랑 때문에 또한 자녀에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상은 이야기하지만 중심적인 영적 원리는 하나님 사랑이 아닌 나 중심의 사랑으로 변질되고 타락했기에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가정, 공동체 소유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구영 목사님이 쓰신 당신의 영성 면역력을 점검하라는 나오는 이 책에 나오는 한 신방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15년 가까이 쓸 것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남한테 밥 한 번 제대로 사지 않고 얻어먹지도 않고 열심히 자린고비처럼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1억을 모아서 이제 시골에 집이라도 한 채 사서 노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셔서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의금으로 1억 원이 들었다는 것이 1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움켜쥐며 모았던 것을 다 한순간에 털어드리고 나니 자기 자신이 엄청 한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걸, 맛있는 거라도 먹을걸, 11조와 모든 예물에 인색하지 말걸, 이렇게 껄껄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그가 어떤 회개를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15년 동안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셨던 건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15년 동안 우리 인생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이 성도님은 그거를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걸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 건강, 가정, 물질 우리 것이 아닙니다. 움켜쥐고 모은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행복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떻게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말씀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만 듣고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갑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자신의 영원히 살아가는 이 목적지향적인 걸 주님 앞에 깨뜨리지 않는다면,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잠깐 행복하지만 분명히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목사가 말하면 틀리지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정말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랑, 나 자신 사랑, 자기 애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결단하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인됨을 바뀔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거룩한 생명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죄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지면서도 왜 죄를 계속 질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죄를 아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짓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을 봐야 돼. 이게 죄인가 아닌가? 나를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지 않으니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자꾸 한 귀로 올리니까 그 말씀에서 하는 하나님 뜻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중심에 왕으로 임하셔야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깨뜨려지고 부서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를 점령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가음은 없고 명예는 없어도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충만함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으면 다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속담처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혹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죽으신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을 통해서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의 특징 두 번째는 뭔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얼룩진 세상의 타락을 지적한 바울은 이제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일으키는 신앙적 변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자기 사랑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파고들어서 겉으로만 그럴듯한 가짜 경건, 유사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가짜 경건도 자기 사랑의 열매예요. 껍데기는 목사고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속에 예수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척 예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에 그런 모습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뭘까요?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도 부르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정, 직장. 근데 한 주간의 삶에서는 전혀 복음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 신앙은 신앙, 내 삶은 내 삶.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전혀 무관심합니다. 이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에서 단순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으로의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며 삶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이뤄가는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영적 몸부림이 뭡니까? 바로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부여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서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 이런 모습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를 졌는데도 아무런 몸부림 없이 그냥 또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름으로 부르고, 또 삶에는 아무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또 살아가는 것, 이거는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신앙, 유사 신앙생활입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악마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뭔가 봤더니 끔찍한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력 없는 온화한 경사로를 택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예를 들면은 이게 가파라요. 우리 교회 올라오면 언덕을 올라오잖아요. 힘들어요. 느낄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평지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힘들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도록. 이해되십니까? 그래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지라면서 사단은 우리 삶에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경사로를 완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미혹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돼. 교회 왔잖아. 예배 드렸잖아. 그러면 됐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방어력이 취약해진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런 성도를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취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만족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열매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느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경건의 능력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미혹이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과 이단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며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보고에 따르면은 오늘날 이단들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도 떳떳하지 않으면서도 떳떳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 봤더니 심리적 빈틈을 타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듯 매우 치밀하면서도 기만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의 친절을 가장하거나 또한 정통교회의 침투에 친분을 쌓고 때로는 설문조사, 미술심리치료, MBTI 같은 성격 유형검사, 평생교육원, 문화세타, 대학가, 위장 동아리 등 온갖 합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단 교육을 받는데도 왜 자꾸 미혹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자꾸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지 않을까, 성경의 모든 비밀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 욕망, 지적 교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들 이단들이 주장하는 비유풀이나 실상 교리를 접해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듣지 못한 새로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본문의 문맥과 역사적 배경은 완전히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들은 짜맞추기, 집신이 짝이 있듯이 짜맞추기 식으로 하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기쁨과 시원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그들의 모든 성경 공부의 결론은 자신들의 교주인 이만희와 같은 교주를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 주신 일이 없는데 말하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다른 이름을 이만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너무 명쾌하네요. 교회에서는 다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이만이라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다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만희를 통해서, 이만희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경계주를 맞아서 저는 좀 세 가지를 좀 대응책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각심이란 건 뭐냐, 우리 주위에 편하게 다가오는 분들, 혹시라도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가보자, 내가 아는 선교사님 있는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 예방 교육을 계속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단적으로는 첫째 주일을 이렇게 이단 경계주의를 시키지만 또한 이단 세미나 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다 참여를 해서 자꾸 배우고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심이 됩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말씀하고 이단 전문 상담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운 게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사랑이 넘쳐나고 경고는 껍데기만 남았으며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영적인 전쟁터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를 맞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영적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깨어 복음의 능력을 붙들며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